평택에 제 동생이 한 3,500명 교회 다니는데 오늘부터 예배 드린다고 제가 전화했더니 연락하더라고요. 아마 크가면 세력이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렇죠? 바울이 계속 달려가는데 두 번이나 못 가게 정지시켜 놓고 그 전환점을 마케도냐 로마로 돌렸지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달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훈련을 한번 제가 훑어봤더니 이렇게 그랬었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잘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 제목은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변화,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24시기도 날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열흘 동안 또 예수님은 뭐 했지요? 그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적으로 말하죠, 그렇지? 바로 그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100%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완성해 놓은 거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코로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목사님 해결할 방법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게 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왜 재앙이 내립니까? 복음이 없어져요. 자꾸 그래서 교회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논산에 또 군인 3명인가 뭐 이것도 또 신천지 그 사람이 왔다가 갔다 그러잖아요. 군인이.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하나님이 여기를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다가 멈추는 시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해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차지하지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계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수습시킨 거예요. 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떨자니 그렇지요. 어디 하라고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1초도 안 돼요. 1초도.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불순종의 죄가 원죄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 요놈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사탄이나 요놈한테 속아요. 계속 속아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 창세기 3장의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탈하려고 하면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나오는 모든 문제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아까 장로님도 뭐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 되고 안 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 절대 안 해요. 되고 안 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나 중심의 삶이 지금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핵심 메시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 방법에 흡쓸린다니까 그렇죠. 세상 방법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12가지로 고통받지만 질병으로 뭐 경제로 뭐 고통 많이 받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니까 이상한 교회가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그렇지? 마음속에 늘 계셔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가 온 거는 뭐냐? 그 끝나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그릇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그릇 안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데 그릇의 가치는 담긴 것이 결정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돈만 가득 담기고 마저 이렇게. 그 노랭이지, 노랭이. 출세하려고 그냥 축자다 아주 안 되면,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 전환점이 뭐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운명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저기 두려웠던 저 사람들의 인생도 이 시간표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질그릇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포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화가. 그래서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질그릇이. 근데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뭐냐?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거죠. 그렇지? 요셉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거죠. 요셉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냐?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표거든. 그래서 요새 집중 작부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세상보다 더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리라고 자꾸 문제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축복이에요. 지나고 보세요. 다 그게 축복이지.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은 뭐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지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에게 자랑할 게 뭐냐?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 2장 3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뭐가 감춰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리스도를 한번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래요? 인생이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에베소서 1장 30절 보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에베소 1장 10절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하나 가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빌립보서 1장 6절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세계에 증거해서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지식 중에 바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세상은요 다 죽이는 말만 해요. 다. 그게 율법이요. 그렇죠? 이 세상 법이라니까요. 왜냐? 세상 임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어떤 착각이지요? 아, 전도는 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 줄 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요셉이 자꾸 어려움에 통하는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도는요, 그리스도가 언약이 요셉에게 들어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요셉은 그것만 생각하고 어디든지 가는데 보좌에서 늘 축복하신다. 그렇죠? 내가 완벽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주사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어디든지 말하는 게 요셉이 가는 데마다 뭐라죠? 하나님께서 답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땅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와 세상이 저렇다니까요. 그 미국의 그 뉴욕에서 어떤 전도자가 외치더라고요. 회개하라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뉴욕 중심으로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또 사람들은 그러지요. 전도와 신앙생활과 세상 일은 별개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세상 일에 승리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커요.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그렇지? 우리 항상 여기를 쳐다보네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기서 밑바닥에서 기야돼요. 그렇죠? 이 불신자 종로를 시켜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인간 이렇게. 근데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인간이 무슨 저 인간이에요.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일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우리의 달란트가 살아나요. 왜 학생들이 달란트를 없어가지고 대학 나와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르냐? 은혜 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식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게 뭐냐? 공무원 되면 돈 많이 버냐?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오늘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로마를 살려야 된다고 바울이 고백하니까 로마를 바울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거기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수로 해가지고 보내자니.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을 드려야 되거든요. 아,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개인, 가정, 가문,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뭐냐?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높은 사람은요, 누구를 섬기지요? 세상신 사탄을 섬긴다니까요. 사단 앞에 세운다 소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왕, 바로왕 앞에 여러분과 저를 세운다는 소리예요. 왜냐? 바로왕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뭐냐? 구약성경 전체 꽉 짜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렇죠? 요게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시켜가지고 애굽에 탁 왕 앞에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요셉이 왕 앞에 딱 서니까 애굽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구나, 이놈들 지금. 그렇죠? 왕자리가 탐 없어요. 왕자리가 탐 없어요. 세상 임금에게 당할 때는 왕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기준이 뭐냐? 아, 내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렇지? 장로님 제가 데리고 와. 왜 바깥에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장소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못 들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영적 문제의 치유와 서밋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나와야 돼요. 아,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 세상에.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아, 복음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인데, 기도도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복음이 나한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복음으로만 충만하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유전자는 못 바꿔요. 그래서 신앙의 유전자, 저는 복음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내주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잘 보세요. 이 후대인데 아브라함의 후대거든요. 아브라함의 후대. 근데 요셉을 이제 하나님이 육신주의자들과 그 사이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딱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주의자들은 말씀이 없거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세요. 그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게 보디발 부인 누구지요? 그 양반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지? 왕이 없을 때. 괜찮거든. 이렇게. 자꾸 이제 유혹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없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왔는데 요셉을 붙들었는데 요셉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말씀이 있다. 이게 말씀이다. 세계복음화에 언약이 요셉에게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 여자하고 뭐 잠깐 재미 보고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그걸 뛰어넘도록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생각한 게 있다니까요. 아, 나를 유혹하는 저 보디발 부인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저 보디발 부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보디발 밑에 자기 부인으로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 없으니까.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마 보디발 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보디발 부인을 보고 아, 이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탁 떠지니까 그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뒤에 쭉 나오지요? 말씀하셨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영적인 감옥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누가 인도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한다. 원래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기지. 거기서 뭐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영혼 관절을 찔러 수술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66권 말씀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살리는 걸로 결론이 딱 나버렸다. 그렇죠? 그걸 바울이 깨닫고 여러분과 저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감옥으로 간 요셉이 사실은 아니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갈 그런 신분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후손님은 뭐냐?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천하만민이 네 후손 안에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셉이 감옥으로 갔다니까요. 제수도 아닌데 제수라는 이름 가지고 갔어요. 요셉은 그거 알지요? 거기 가서 뭐 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왕 측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측근, 왕 측근을 걸리 집어넣거든요. 딱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요셉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렇죠? 왜냐? 요셉이 왕 앞에 서야 되거든.
이 모든 걸 보면 그 애굽을 전체를 살리는 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요셉한테 꼼짝 못하지만 결국은 간수장이 요셉의 시중을 들게. 잘 보세요. 아니 요셉이 그 간음죄로 들어갔는데 그 사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이니까 누가 못 건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게 그렇죠? 이놈한테 심부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 감옥에 심부름꼴이 없었는데 네가 잘 됐다 말이야. 그렇죠? 그때도 누가 하죠? 여기 간수장이 창세기 39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간수장의 그 은혜를 탁 받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제 왕의 측근이 들어오거든요. 두 사람. 떡 맡은 거 하는 자, 술 맡은 거 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가 이제 그 요셉한테 말하지요? 보디발이 요셉한테 간수장한테 말했겠지. 요셉한테 저기 정치인 시중 들라고 해라. 왜 그렇지요? 지금 왕의 측근이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왕의 측근을 이용해서 올라갈 사람이 누구지요? 보디발이라니까요. 보디발이 잘 됐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물론 뒤에 하나님 역사지만 저 요셉이 내가 보니까 괜찮았어. 저놈한테 그 왕의 측근 심부름 잘해가지고 나중에 복직되면은 내가 그 권력을 좀 이용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의 유익한 사람을 높인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도와주고. 결국은 요셉이 거기 들어가면서 경호대장에도 은혜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두 장관에게 답을 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리 오게 하더니, 그렇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 하더니 이 사람들을 섬기도록 또 나에게 또 줬구나.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했겠어요. 잘했겠어요. 저 대충 했겠어요. 잘하면서 아마 복음의 서비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그 요셉한테 자기 꿈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얘기했죠? 포도송이가 세 송이 있었는데 그 광주리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술 맡아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거라고. 또 떡 맡은 과정은 뭐죠? 떡을 광주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떡을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거라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늘 받았는데 요즘에도 우리 꿈 타고 다녀야 되나요? 성경이 생기기 전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생기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또 잊었다니까. 은혜를 잊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다. 그게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라고 그러네. 그때 가서 이제 복직이 되지요. 그 대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거든. 나 죄도 없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 좀 끌어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탁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물론 30세 되면은 정치에 등극할 수 있지만은 2년 동안 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해가지고 요셉이 뭐 하지요? 거기서 이제 복음에 집중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탁 이렇게. 저도 이 기초 메시지를 그전에는 그냥 훈련받으며 들었잖아요. 쭉 이렇게. 지금은 이제 쭉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떤 자료가 있어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요셉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물론 30세에 요셉이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잊었다고 그랬거든요. 잊었단 말은 왜 했을까요? 30세가 안 돼서 잊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2년 동안 그 자기 인간적인 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잊어먹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30세에 이 등극을 하지만 정치에 입문하지만 2년 동안은 집중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 요새 계속 말하고 있는 24시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에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머리만 커가지고 우리는요, 기도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각 곳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바울이 늘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지요. 초대교회가 이 기도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병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렇죠? 뭐 하나님이 싫다는 삶을 살려면 뭐 괜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냐? 이상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아, 요셉을 왕 앞에 하나님이 탁 세우는 일을 하시거든. 그렇죠?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25시 응답은 영원한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고, 그게 애굽 복음화지만 237 복음화 요새 나오지.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면 돼요. 집중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하시라니까. 그래서 아,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구나 막 이렇게. 이래야 이제 여러분과 다시 전환점에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말씀 가지고 원내에서 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역과 민족 우상은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렇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우리 알잖아요. 이 해당 운동 이런 것이 지역의 우상을 확 꺾는 일이거든. 그래서 항상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뭐냐,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도 요셉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일 없어요. 왜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인생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는데. 그렇죠? 가는 데마다 이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집중했다 이게. 집중했어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렇게 시끄러운. 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지금까지 있는 걸 치유받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죠? 복음만 필요하다고.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은 뭐냐? 저 사람 저 인간적인 내가 무시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우리 훈련을 받는 어떤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닌다고 어제 무슨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요? 누군가 붙들어 놓고 욕을 계속 말해줘야 돼. 답을.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늘 세상을 쳐다볼 때 뭐하냐? 구원받을 대상자는 오늘 누굴 것인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누군가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치유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치유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저 사람이 아픈 거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답을 주려면은 주일날 받은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니까요. 우리 생각도 마음도 다 바뀌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꼬질러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복음으로 바꿔줘가지고 그 사람도 복음 증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의 스트레스가 날려진단 말입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다락방의 핵심입니다. 아, 누구든지 만나면은 복음을 줘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일꾼이라니까요. 그 일꾼이 여기 모였다니까요, 여기 여러분요. 말도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 복음 안에서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도 대상자 또 새신자가 이 영접하는 거, 이때 여러분과 저는 미치는 거예요. 와, 영접 현장에 사람이 영접하는 거 보면 여러분과 저 영혼이 막 살거든요. 훈련 중에 최고 훈련이 뭐냐?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이 구원받았구나. 내 인생의 나머지 가치가 이거구나,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일꾼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안디옥교회, 그 말 많은 안디옥교회 내가 다니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간증이 뭐냐? 간증이 영적 상태에 관계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딱 만났어, 뭐, 이제 주일날 말씀 뭐였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났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주일날 말씀이 뭐지? 딱 그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다. 이 사람 답. 그렇죠? 우리 만나는 사람이 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주면서 성경 말씀을 딱 하면 그게 다락방이라. 그 사람이 뿅 간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부터 인생 전환점이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자식 간 사랑은요, 육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다 갈라져 버린다. 근데 이 영적인 형제는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 맨날 만나게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만나지. 그쵸?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전도성기의 문이라, 이게. 너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너도 필요했고, 그렇다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도 하는 걸 문제라고 하니까 답이 없지.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의 답은 뭘까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77억 인구를 도와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각인뿔이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62가지 삶이니 뭐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토록 말하기를 바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까지 이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속았던 거, 많은 교회가 속았던 거, 또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희미하게 했던 이 복음을 확실히 잡게 하시고 70 인구를 향한 발길을 움직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꿈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